하나님,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기꺼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 머릿속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증언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또 예수의 흔적이 다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어제보다 더 깊이 새겨지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조금은 길지만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첫째 날, 고난주간 첫째 날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탄이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측근 중에 한 명까지, 즉 가룟유다까지 사로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득세하는 것 같고 그의 계획대로, 계략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사단의 힘이 세서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를 움직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음을 그 간단한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어제 우리가 함께 새겼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면 이 제자들과 미리 마련해 주신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나서 감람산, 마태복음에는 겟세마네로 나오지만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39절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려 하셨습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 내용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려 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하필 39절을 보면 다른 곳이 아니라 하필 자주 기도하시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하필이라고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 왜 제가 하필이란 말을 썼냐면 47절을 보면 나중에 가룟유다가 무리들을 친절히 안내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어떻게 그곳으로 갔을까요? 잘 알던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도 같이 했던 곳이기 때문에 무리들을 이끌고 거기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쉽게 찾으라고 감난산으로 가셨을까요? 아니면 절대절명의 순간 평소 기도한 곳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려고 감난산으로 가셨을까요? 둘 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큰 일, 십자가라는 절대절명의 미션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이런 간단한 명령, 이 간단 명료한 이 사실이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기도했다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지만 그분에게도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기도하실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길은 아주 걷기 어려운 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절과 46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두 번 명하시잖아요. 40절을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두 번 명령하십니다. 물론 이 명령은 제자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강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이유를 나타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역시 지금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4장 13절 광야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하실 때 장면입니다. 4장 14절을 보시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사탄이 예수님께 완전히 떠났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하죠?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완전히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절명의 순간 다시 찾아왔어요. 베드로에게도 들어가더니 예수님께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유혹과 시험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떤 유혹을 했을까요?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십자가 포기하고 그냥 말로 구원하지 뭘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뭐하라 금식하냐? 돌 떡으로 만들어서 먹지.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비참한 처절한 죽음을 맞지 않고 그냥 내게 절하라. 내가 세상 다 줄 건데. 광야에서도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내게 절하면 세상이 다 네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사탄은 느닷없는 시험이 아니라 했던 것, 원래 잘하는 그 특기를 다시 한번 찾아와서 그것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찾아와서 그 특기를 발휘했을 겁니다. 유혹과 시험.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그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분이 하시지 않는 일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가르치신 것은 가만히 보면 그분이 다 하신 겁니다. 그분이 실천하시는 것만 실천하라고 명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만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선생님으로 보더라도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분이 하시는 기도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간접적인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41절 보면 돌 덜질 만큼, 즉 소리는 잘 안 들리지만 눈에는 띄는 정도 거리일 겁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굉장히 특별한 자세입니다.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정말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의 자세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42절을 보면, 우리 42절을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신의 소원을 분명히 먼저 아르십니다. 하지만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가 기도는 중요한 거죠. 내 것을 아를 수 있습니다. 내가 급한데요. 내가 아픈데요. 내가 답답한데요. 하나님의 뜻 이전에 내 뜻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지만 끝은 어떻게 끝나는가가 정말 중요한 기도의 교과서적인 기도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도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꿔보려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바뀌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내 소원을 말할 수 있어요. 아랠 수 있습니다만 결국 끝은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따르고 제가 바뀌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이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가 멈추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복음서, 기도의 복음서가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기도를 가장 강조하는, 그래서 기도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진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인데, 누가복음이 바로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가 쓰러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힘을 도와주시는 분, 이 하나님을 누가복음은 잊지 않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내 뜻이 더 강하고 그것이 나를 더 찌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만 그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덕분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44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44절을 보면서 마지막 보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라도 그 길을, 십자가 길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뿌리치는 일이 예수님조차 몹시도 힘들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한번 말씀으로 뿌리친 적이 있는데 또 찾아오니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랬는데 가룟 유다가 무슨 힘으로 이겨요? 제사장들은 벌써 넘어갔습니다. 무슨 수로 그 사탄을 맨몸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사람이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냥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 남은 제자를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했지만 뭐 하고 있죠? 숙면 취하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고 우리가 읽었듯이 그렇게 되어 있죠. 뭔가 몸도 힘들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러다 메시아를 잃겠다? 아니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어떤 이유에서건 분명히 주님이 원하는 건 기도하는 거였지만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뭔가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분명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여전히 더 강해 보이죠. 나중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결국 진짜로 시험과 유혹에 빠져 다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거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혹, 시험에 빠지고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던 건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다 도망갔죠. 예수님 다 아셨어요. 실제 가룟 유다의 배신은 그래서 베드로의 배신으로 이어지고 남은 제자들의 배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32절 누가복음 22장 32절 위에 있는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죠. 그래서 제자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하, 이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내가 힘내서 결심해서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 한번 금식 한번 해볼까 하면은 믿음을 꼭 붙잡는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교회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어마무시하지요. 예수님조차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본이었고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그분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면 인내하거든요. 그러나 아직 감난산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친절히 안내한 가룟 유다가 친근함의 표시인 입맞춤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교활하게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칼로 맞서려 했습니다. 49절을 보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리고 다름 아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대답도 없이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죠? 기도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작심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확정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1절에서 이것까지 참으라.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고행의 길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의 길임을 벌써부터 보여주신 겁니다. 방금 전 32절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 인내하거든요. 그것을 여기서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원수마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내와 사랑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또 한 걸음 다가가셨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더 한 걸음 다가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간입니다. 다만 지금도 그 십자가의 길, 구경거리가 아니라 우리도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그럴듯하게 막아서는 사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전히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기괴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상한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친근하게 다가올 겁니다. 합리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일리 있게 속삭일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께도 들이댔던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에게 다 넘어갔어요. 주님마저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기도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어찌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로 말미암은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단순히 교훈 때문에 하신 것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예수님도 기도 아니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텐데 보면 내 소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소원을 말했습니다. 잔을 제발. 물리쳤습니다. 물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결국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이런저런 소원이 많지만 때로는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지만 알지만 너무나 간절해서 주님께 아뢰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로 끝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가 멈추거나 그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힘주셔 붙들어 주셨듯이 우리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단단히 무장할 때
제자들, 원수들조차 사랑과 인내를, 그들에게 사랑과 인내를 보이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도무지 참아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51절 이것까지 참아라. 마지막으로 행여나 이곳에 계신 분들, 행여나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기도할 힘조차 없고 시험과 유혹에 이미 빠져 몸과 마음이 지쳤다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주님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오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내와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은 기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께는 기도로,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내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겨야 할,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겨야 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님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소원을 말하겠지만 결국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이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덕분에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사랑과 인내를 나도 베풀게 하옵소서. 도무지 참아줄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인내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것까지 참으라 했던 말씀이 우리 귀에도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기도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하루 삶의 길을, 우리 일상의 길을 기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주님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슬픔에 잠겨 잠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였지만 하나님, 슬픔에 잠기고 나의 고민에 잠기고 나의 걱정에 잠겨 잠들어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나타함에 잠겨 기도하지 않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힘에 가득 차 아버지를 부르는 대신 상황에 사로잡힌 나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라 했지만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잠들지 않도록 하옵소서. 슬픔에 잠들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꽉 잠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덕분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을 기도로 이기셨던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힘이 부족하다면 주님, 우리 손을 아버지 앞에 나르게 하시되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제목들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길 원하지만 주님, 오늘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뜻이 먼저일 것 같고 내 발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님, 내 손을 쥐고 앞에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조차 영역이 없습니다. 주님, 힘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입을 벌리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기도가 사라지지 않도록, 내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들리게 하셔서 주님, 오늘 우리가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잠들지 않게 하시고 슬픔에 잠기지 않게 하시고 걱정에 잠기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원대로 피곤하게 하시며 주변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볼 때 또 강력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것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시내가에서를 목에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붙들고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그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걱정을 주고 잠을 주고 슬픔을 주는 사단의 약한 영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시간의 모습을 나간 우리를 내가 하여 주옵소서. 오 말씀을 주옵소서. 물러나시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